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래서 아내와 행복한 가정은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죠?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서로 용서하는 가정. 누구나 허물이 다 있죠. 부부 안에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허물과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걸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지,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피하는 가정.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대지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죠? 뭐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또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멋있는 사람과 예쁜 사람과 결혼하는, 그죠?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 또 비싼 차, 넓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그게 바로 다 삶의 목적이죠. 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즉 거룩한 삶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게 바로 왜 그러냐 했을 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 거룩한 삶.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봐도 코다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분리하다, 오염된 것에서 분리하다, 그다음에 구별하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거룩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감자가 있죠, 감자. 여러분 감자가 있는데 감자가 있잖아요. 한쪽이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죠. 감자가 그냥 있으면 또 썩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것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감자를 잘라내야 돼요, 칼로,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감자는 계속 썩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이 오염되고 사실 타락하고, 그다음에 죄 가운데 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존재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되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 바로 이제 감자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그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보면 저번 주에 아세셀 염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아세셀 염소가 그 광야에서 버림받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찢기고 피가 흘리고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그 아사셀 염소, 바로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흠없고 점없는 그 염소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시청각 자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가,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바로 16장과 오늘 19장으로 같이 보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의에서 나오는 놀라운 성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를 얘기하면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왜 그랬냐 했을 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진 밖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는가, 죄와 사망에 짓눌려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칭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십자가를 더 기억하고 내 안에 주신 그 거룩의 능력으로 멋있게 남은 인생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 죄사, 정결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17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바로 일상적인 거룩, 그리고 개인적인 거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전체의 바로 핵심이 무엇이나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계명 3절, 4절, 12절에 보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바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웃이 1차적으로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라 그랬죠. 그래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게 바로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죠. 바로 부모 공경,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면 바로 이웃 사랑이 중요하죠. 왜 이웃 사랑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는 거짓 신앙,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쭉 나와 있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거룩히 된 자는 의를 행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거룩히 된 자는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서 나오는 성화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부모를 진실로 사랑할 때, 내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할 때, 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웃의 출발점은 바로 부모 공경이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되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거룩한 삶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모든 복이 쏟아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오전 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을 다시 받고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여러분이 토요일날 늦게까지 활동하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이 주일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우리 본문 말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자, 뒤에 우리 준수야 고개를 들고, 네, 말씀 보고 있어서, 네, 고개를 들고, 우리 예준이도 말씀 보고 있었죠? 네. 자,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내가 헛된 것들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다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4절부터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화목 제물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5절에서 8절까지 왜 이렇게 많이 할애를 하면서 화목 제물이 나올까? 목사님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5절에서 8절까지 화목 제물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자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이 제물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화목 제물의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뭐죠? 우리가 제사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화목 제물이 있거든요. 화목 제물은 특이한 제물이에요. 다른 제사는 이 제사장이 제물을 잡거든요. 근데 이 화목 제물은 바로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요. 그리고 흠없는 보통 다른 제사들은 보통 수컷으로 드리는데 이것은 암컷, 수컷, 염소, 양, 다 잡아서 제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감사제. 그다음 감사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서원제. 그다음에 세 번째 자원제가 있어요. 낙헌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루에 다 먹으라고 했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날에 다 먹으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튿날에 먹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원제와 낙헌제. 바로 서원제와 자원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제가 바로 낙헌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감사제는 하루 안에 다 먹고 그 다음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데요. 오늘 5절에도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물의 목적은 바로 뭐냐? 언약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화목제물은 언약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축하와 잔치를 벌리면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대부분의 제물은 불태우거나 제사장이 다 갔는데 이 화목제물은 일반적인 사람도 제사를 드리고 가지고 가서 이웃과 함께 먹는 거예요. 3일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자기만 먹으려고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것들 혼자 드시려고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음식 맛있게 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제사. 제가 아까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웃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제가 바로 그 다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오늘은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만나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물인데,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바로 거룩한 삶,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9절, 10절.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자를 도우라.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마음이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다운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자를 돕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9절 10절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거룩한 삶과 밀접한 관계가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 돈.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 심각한 빈곤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 힘들겠다. 나도 어려워서 못 도와주겠네. 어떻게 해야지? 9절에서 11절까지 지금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악착같이 자기 말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 가운데 남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우리가 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로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돕고 헌금이라고 하면, 헌금하려고 하면 쓸 것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도우려고 하고 헌금하려고 하면 다른 데 쓸 것이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나 욕심에서 벗어나면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부자의 뜻은 바로 뭐예요? 돈이 많은 게 부자예요. 그럼 잘 사는 거는 뭐예요? 잘 사는 건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싶습니까? 두 개 다예요? 잘 살면서 부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중에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 나눠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 나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11조와 구제헌금과 주일헌금, 이게 너무나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같이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출발점이 바로 11조입니다. 바로 11조는 이기심과 탐욕에서 해방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해요. 우리 중에 돈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은 돈이 항상 풍성해요. 그러나 11조는 자기 사랑, 탐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자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은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10의 1조를 10분의 1을 하는 게 10의 1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려우면 10의 1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넉넉하면 10의 2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진실을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한번 빌립보서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우리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4장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19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학생들만 읽어보겠습니다. 학생들만 4장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족과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기심과 탐욕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사랑을 알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거룩한 삶, 즉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진실로 행하라. 진실로 행하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진실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피상적인 것을 피하라는 거. 피상적인 거.
피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진실됨을 기초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피상적인 관계예요. 교회 안에서 피상적인 관계.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있죠? 제가 오늘도 산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끝나요. 그 사람 잘 몰라. 그리고 이제 물티슈 2개 가져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물티슈를 건네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요.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진실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근거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중요한 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 뭐냐? 남을 헐뜯는 거예요. 뒤에서 모욕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 실제로 무엇을 가지고 헌담을 하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실수, 약점을 가지고 비난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실수를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다른 사람만 말만 듣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비난하면 안 돼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연약함이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비방하며 왜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마음에 미움과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왜 비방하느냐? 그 마음에 무엇이요? 미움과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진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은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미움이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 섭섭함,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미움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탄이 심어둔 강력한 정신입니다. 미움은 세상을 다 파괴합니다. 이 미움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이 미움이에요. 이 섭섭한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미움은 사단이 틈탑니다. 여러분 5월 8일 날 우리 센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5월 8일 크게 어르신 행사를 했어요. 너무나 다 좋아했어요. 선물도 받고 막 엉덩이로 이름 쓰면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재롱 부리고 막 아무튼 어르신들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렸어요. 근데 사탄이 틈탄 거예요. 어떤 사탄이냐? 누구냐? 두 어르신이 한 사람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보면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짜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30분, 1시간 동안 이 센터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하고 센터장은 밖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이 그 비방을 받은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우와 막 센터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한 사람도 비방을 받은 사람도 치매가 있는, 어떤 치매인 줄 알아요? 폭력성 치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막 퍼붓고 욕하고 막 머리를 막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권사예요. 치매성 폭력성.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했어요. 센터 안 나와 지금. 5월 8일 꽤 됐잖아요. 센터 안 나와. 제가 전화했어요. 전화하니까 제가 너무나 잘못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지금 매일 나가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2달, 3달 있다가 제가 확실히 회개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 이 폭력성 침이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나오면서 저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한 30분 후에 제가 이제 갔었거든요. 그 보고를 받고 센터장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미움, 이 비방, 이게 공동체를 완전히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이 마음으로 미움을 이겨내고 진실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비방을 당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또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인데 나를 비방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믿는 사람에게 배신은 더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워 사실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만나보면 또 미움이 생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미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내 안에 어디에 미움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심장에 있나요? 콩팥에 있나요? 미움이 내 마음에 어디에 지금 있는 것 같아. 지금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떼내야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왜 내가 냉랭하게 대하지? 왜 적극적으로 진실로 대하지 않지? 왜 피상적으로 대하지? 왜 내가 저 친구를 멀리하지? 한 구석에 미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럴 때 미운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미운 마음이 들 때 같이 미워하고 같이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할까요? 반드시 견책하라.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네요. 반드시 견책하라. 나에게 해를 가하고 공동체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때 대부분 미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속으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이제 속으로 얘기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미움이 더 커져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증오심이 발전한 것을 피하기에, 그리고 그의 죄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기에 바로 성경의 원리는 미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문제를 얘기하라.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얘기한다거나 공동체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자면 비방하고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권징하잖아, 권징. 어제 우리 권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권징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견책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험담하고 비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을 때 함께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같이 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로 권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미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견책한다고 미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더 일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6장 1절 힘을 냅시다. 우리 6장 1절 자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범죄한 일은 이제 앞에 이제 5장 19절, 20절, 21절 쭉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너도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책할 때 그 사람이 진실하다면 받아들일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해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본문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형태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원망하지 않는 거, 앙심을 품지 않는 거, 보복하거나 앙심을 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5년, 10년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자신이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깊은 회개와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아멘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와 싸워 이기는 부분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엎드리고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회개로 반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전진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마음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적당히 피상적으로 맺고 이런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나 미워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용서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서로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비방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 마지막 채찍에 맞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용서를 외치신 것처럼 우리도 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때는 미운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미운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자를 돕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행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피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합니까? 얼마나 사모함이 있나요, 이 예배를?
그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미리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을 하고 있는가? 혹시 우선순위에서 헌금이 밀리지 않나요? 너무 쓸 것이 많아서?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룩한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용서,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채찍과 비방과 미움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고 비방을 당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진실로 서로 사랑하라. 또 교회 안에서 피상적으로 대하고 같이 진실로 서로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거룩한 삶,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용서하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며 자기 것을 내어주며 교회 안에 물질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으면 그들을 도우며 힘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사이 너무나 미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함께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혹시나 섭섭하고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